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스트레스는 건강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고 무서운 원수입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스트레스 해결 방안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는 스트레스는 일종의 전염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스트레스 해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제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바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내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내가 퍼뜨리는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는 제안합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살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자기가 퍼뜨린 스트레스에 자기가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 다음 제2인자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음모를 만들고 왕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곧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대비해서 내가 왕비가 되게 하신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데 문제는 당시 에스더가 그럴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이미 한 달이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왕의 총애에서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칫하다가 자기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용케 왕을 접견하게 되고 자기가 준비한 파티에 왕을 초대합니다. 그 파티에 한 사람을 더 초청했는데 바로 자기 오빠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었습니다. 파티에서 에스더는 기분이 좋아진 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꾸몄는가? 왕의 그 말에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옆에 있는 하만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의 온갖 신임을 받고 있는 나라의 2인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는 하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잔뜩 화가 난 왕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틈에 하만이 왕비에게 애원하기 위해 왕비가 앉아있는 의자에 엎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이 자기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만을 체포하여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 모두 다 죽이려고 온갖 악한 계교를 만들었던 하만의 계교는 도리어 자기를 멸망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올라가던 하만이 어떻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만의 추락의 결정적인 계기는 왕의 오해였습니다. 하만으로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어쩌면 왕비 에스더가 자기 오빠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하만이나 그의 가족들은 그것은 오해라고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만이 오해다 억울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송이 차지 않아서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 죄도 이유도 없이 유대인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한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욥기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한 사람이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것이 과연 계속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만처럼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뿌린 악을 다 돌려주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뿌린 것은 다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것은 좋지 않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것도 돌려받고 좋은 것도 돌려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만의 그 일은 어마어마한 대역전극입니다.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 망할 뻔했던 유대인들 모두 다 죽지 않고 살아났고 그렇게 기세가 대단하던 하만은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하만은 대단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 모르드게의 동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묘하게 왕의 허락도 받아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죽이려고 밤중에 왕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며칠 후면 유대인들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하만이 참으로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몰라도 조금 모르는 것, 작은 실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몰라도 크게 모르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해도 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하만이 무엇을 몰랐고 무엇을 크게 실수했습니까? 절대로 대적하지 말아야 할 상대를 대적했고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상대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 상대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끼고 좋아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지금은 비록 잘못하여 매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만이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상대를 몰랐습니다. 대적할 것을 대적하고 상대할 것을 상대하고 건드릴 것을 건드려야 하는데 하만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그동안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 사람도 아닌 한 민족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결제를 받을 정도였으니 정말로 대단한 하만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대단하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시해 보이도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절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하신 일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지 못하게 하시는데 잠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은 왕에게 궁중일기를 읽게 하셨습니다. 궁중일기에서 오래전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 모르드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르드게를 내일 아침 처형하겠다고 하만이 결제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하만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는가? 하만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하만은 그런 사람이라면 왕처럼 대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를 왕처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2인자 하만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였고 급기야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만이 완전히 망하는데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의 권세가 한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서신 지 이틀 만에 하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순하고 너무 부드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끝내버리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소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시작하면 지켜주는 것 그 정도로 끝내지 않는다. 유대인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왜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끌지 않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끝내버리십니다.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시면 이제 그만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에스더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에스더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왕비가 되어서 오늘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때는 자주 십자가를 함께 주십니다. 경제력을 주실 때, 좋은 자리, 귀한 명예를 주실 때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도 함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흔쾌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십자가도 함께 받으십시오. 만일 그때 에스더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는 이미 왕을 만나지 못한 지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영영 왕의 곁에서 떨어져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하만의 간계로 말미암아 비참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 왕비 와서디가 폐위된 것처럼 에스더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지라 에스더도 처음에는 좀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다는 말씀은 에스더가 집 한 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에스더, 이미 왕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에스더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돌아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선물이 있습니까? 그것과 함께 십자가도 함께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가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흔쾌히 기쁨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